어제까지 보면은 그 칠레라는 남아메리카의 나라가 산불이 나서 관광지 해변 주변을 다 태워버립니다. 영상 사진들을 굉장히 많이 전송하면서 바로 여기가 지옥이다. 우리나라에도 YTN이나 각 방송국에서 그대로 영상을 보내주고 또 뉴스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122명이 불에 타 죽고요. 지금 실종된 사람만 수백 명이 되죠. 근데 언제 그 회복될지, 이 땅에 불로 하여금 심판이 이룰 그때는 얼마나 그 모습이 우리의 보기에 감당할 수 없을지, 그것을 지금 연일 보도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또 문경에서 정육 가공식품 공장에서 불이 났죠. 두 사람의 소방관이 그 순직을 했습니다. 김수광 소방장과 박수훈 소방교대라고요. 이 두 분들의 순직을 통해서 그들은 공무원으로 소방 공무원을 했고, 그들이 불에 타서 비록 목숨을 잃었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주어진 공적이 있습니다. 재산을 보호하고 소방 공무원으로서 재난 속에 목숨을 아끼지 않고 뛰어들어가서 그렇게 순직했기 때문에 국가가 인정하고 국립묘지에 안장을 하고 그들의 계급을 추수하고 그렇게 기념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면은 공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공적이 뭐냐면은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어떤 일을 했느냐는 거예요. 가장 위급하고 어려울 때에 그때 내가 취한 행동은 무엇인가 하는 거죠. 또 그때에 똑같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내가 그 마지막에 남긴 업적이 무엇인가, 이 세 가지를 가리켜서 공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1월 28일 날 오후 2시, 3시 반에 서울 궁정동에서 구로구죠. 연세중앙교회입니다. 교회는 많이 밝히지 않는데 오후 예배 때 불이 났어요. 휴게실에서. 그때 경찰 추산으로 4,000명이 피난했다고 하죠. 그 궁정동 연세중앙교회 오후 예배에 모인 성도들의 숫자가 4,000명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4,000명이 불이 나서 교회 안에 있다가 바깥으로 뛰쳐나왔다는 그걸, 아마 언론 얼마만큼 도움을 받았는지 몰라도 그 뉴스거리가 되려면 대단한 뉴스거리입니다. 불이 거의 50분 정도 불이 붙었거든요. 4,000명의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불이 나서 소방관이 출동하고 4,000명의 성도들이 전부 교회 안에서 뛰쳐나와갖고 그 현상들을 다행히도요, 그 촬영을 해서 보도된 것은 별로 없더라고요. 불이 났다는 것만 하고. 오늘 우리는 이 불이라는 것들을 현상 속에서도 많이 접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불로 심판한다는 말들이 굉장히 많아요. 가장 먼저는 소돔과 고모라 성의 유황불 사건을 보게 되고요. 또 하나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 7배나 뜨거운 그 불에서 그들이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살아납니다. 이 세 친구들이 무슨 공적을 가졌기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 친구들을 가장 뜨거운 풀무불 가운데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보호해 주셨는가? 그들의 신앙적인 공적은 무엇인가? 굉장히 의미 있게 우리가 다가오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마지막 심판은 불로 심판한다고 말씀합니다. 그 마지막 불의 심판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게 될지, 오늘의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화제의 사건들을 지켜보면서 온 천지가 불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때에 우리는 그 불 가운데도 닿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내가
닦은 터가 있다. 지혜로운 건축자다. 숙련된 건축가, 어디가 누구 어떤 건축을 하더라도 알려진, 인정해 줄 수 있는 그 사람이 터를 닦았는데, 그 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터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터인데 그 터 위에 집을 짓는 자 가운데서 성경은 분명하게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두 가지 집을 짓는다고 말하고요. 그럼 터는 두 가지를 설명합니다. 하나는 모래터가 있고 하나는 반석의 터예요. 그래, 모래 위에 짓는 집도 똑같고 반석 위에 짓는 집도 똑같아요. 터는 반석과 모래 다른데 집의 재료는 전부 똑같은 겁니다. 집을 잘 지었어요. 외형적으로는 두 집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비바람 창수가 나죠. 비는 하늘에서 내리고요, 바람은 옆에서 몰아치고 폭풍우가 몰아치죠. 창수는 집 밑으로 물이 흘러갔고, 이 집이 어떻게 견뎌낼 수 있느냐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우리 신앙,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가 영적인 시험도 받을 때가 있고, 사회생활하면서 사회적으로 접하는 모든 어려운 일들도 참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의 절망 속에 빠질 때는 누구도 그 자리에서 헤어날 수 없고, 자포자기하는 인생이 되어질 때는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수없이 많아요. 인생의 비관 속에. 그런데 모래라는 것은 무엇이고 반석은 무엇인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반석에 세운 그 신앙이 비바람 창수가 나도 결코 무너지지 않고 든든히 설 수 있는 신앙은 예수님 반석의 터 위에 내 신앙을 세워야 된다. 겉모습만 갖추고 화려한 좋은 재료로 사용된다고 해서 이런 비바람 창수의 시련이 닥치고 시험이 닥칠 때 내 집이 견고하게 설 수 없다는 것을 산상수훈을 통해서 마지막 교훈을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지혜로운 건축자가 터를 닦았는데 그 터는 다른 데 세운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터다. 11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11절에 보면은 또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다고 해요. 다른 터를 닦았다면은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는 영지주의자고요, 하나는 유대주의, 율법주의. 영지주의라는 것은 그 당시 초대에 굉장히 이단 중에 하나인데,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을 부인하죠. 완전한 신인,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는 것을 그들은 철저하게 부인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세계하고 정신 세계는 굉장히 거룩해요. 물질 세계하고 그다음 인간의 육체는 더러운데, 가장 악한 거 어디냐면은 물질 세계 속에서도 인간의 몸이라고 합니다. 육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이 가장 더러운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시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을 부정하니까 거기에 무슨 십자가 사건과 부활이 연결되겠습니까? 철저하게 부정하죠. 또 하나는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영지라는 건 지식이거든요. 예수님을 지식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너무 다른 교리를 갖고 들어오는데, 그다음 율법주의, 유대주의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 위에 더 해야 됩니다. 조건을.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마지막 불러서 심판하시면은 율법주의도 영주의자도 이 땅에 주어진 한시적인 겁니다. 일시적인 거예요. 그러나 영원히 존재하고 영원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복음 안에서 주어진 영생이에요. 그 영생의 생명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영지주의하고 율법주의자들이 닦아놓은 그 터에 할례를, 율법을 지켜야 되고,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니고 지식으로 구원 얻는, 여기에 당신들의 신앙의 집을 지을 것인가?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지어서 어떤 세상에 심판이 올지라도, 불로 심판 올지라도 영생의 복음은, 영생의 신앙은, 영생의 생명은
불에 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한 구원이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주의나 유주의는 불심판이 오게 되면 그들의 사상이나 이념은 다 태워져 버리고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집을 잘 지으라는 말이에요. 집을 잘 짓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터에 집을 지을 것인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럼 집을 짓는데 재료는 무엇을 할래? 그 다음 세 번째는 주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심판은 공적을 따라서 불심판을 하는데, 그러면은 불심판이 임할 때에 타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교회 속에서 믿음 생활을 해도요, 주님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의 그 사랑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그 흔적은, 그리고 예수를 향하여 내 마음속에 담아둔 예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는 절대 불에 타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진 인간의 욕심이나 세상에서 집착하는 물질이나 시기나 분쟁이나 다툼이나 싸움이나 이것은 불타버리고, 왜? 천국에서 싸움이 있습니까? 천국에 시기 질투가 있습니까? 천국에서 무슨 물질적인 욕심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터위에 집을 짓고 좋은 재료,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인내를 다 가지고 지었을지라도 우리가 어떤 시험을 통해서 공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라는 말씀입니다. 주변에서 참 많은 일들을 겪지만은 우리 친구들 때 하나 둘 이제 쓰러지고 병원에 가고, 벌써 우리 친구들이 치매가 와서 친구가 가도 잘 못 알아보는 친구죠. 사모님이 완전히 치매가 와갖고 자기 목사님도 못 알아보는 사람들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우리 나이밖에 안 되는데, 저 나이밖에 안 되는데, 목사님도 알아보지 못하고 남편인 줄도 몰라보는 그 부인 앞에, 사모 앞에 간병한다고 죽을 지경이에요. 그런 모습들을 지켜보면서 참 천국 갈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오늘까지 신앙을 갖고 믿음의 공적을 쌓았다고 한다면은 이제 나는 예수님의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되는데 어떤 집을 지어야 될까? 중요한 것은 내 개인의 집이 아니라 오늘 바울이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9절 말씀을 통해서 10절에서 15절까지 집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9절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느니라.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하는 역할은 다릅니다. 그러나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9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주관자,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둘 다 하나님 앞에 동역자예요. 고린도 교회 입장에서 보면 여기에 복음을 씹은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씹었는데,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와서 물 주는 사람 누구냐면 아볼로거든. 왜?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교회가 지금 분쟁이 생깁니다. 아볼로파하고 바울파가 갈라져 있어요. 아볼로파, 바울파만 두 개만 생겨도 문제인데 또 베드로파가 생겨갖고, 또 한쪽은 어디에도 안 쓰고 예수파가 생겨갖고 네 개 파가 지금 분쟁을 하고 싸우고 야단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나도 부름을 받았고 나도 아볼로도 부름을 받았는데
나는 좀 더 일찍 발라서 하나님의 밭은 하나님의 영역이잖아요. 그 밭에 나는 씨를 뿌릴 수 있도록 좀 더 일찍 보내고, 씨를 뿌린 것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물 주고 섬길 수 있는 사람은 아볼로인데 왜 이것을 분열시켜 갖고 서로 나누어서 다투고 분쟁을 일으키느냐. 그러면서 바울도 그리고 아볼로도 지금 어디에서 일하냐면 하나님의 밭에서 일하냐. 하나님의 밭이 어디냐면 교회거든요. 복음을 위해서 일하였고 하나님의 교회 밭에 지금 일하는 농부입니다. 어떤 면은 사역자들이야, 일꾼들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밭에 대한 동역자로서 의미를 던져준 후에 9장 9절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의 집인이라 하고 그 집에 대한 이야기를 10절에서 15절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집을 지어야 되는데 잘 지어라. 어떤 터에 집을 지을 것인가? 마태복음에 보면은 모래 위와 반석이 분명히 구분이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바울이 틀을 닦았는데 자기가 틀을 닦았지만 그 틀은 누구냐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터로 되어 있는데 그 예수님 터 위에 교회를 세웁니다. 교회. 자기 자신의 집이라기보다는 왜? 고린도교회 분쟁을 예로 들어서 교회를 세우는데 이 교회가 하나의 예수님 터 위에 세워지는데 어떤 재료로 지금 세워지고 있느냐는 것이 중요하죠. 6가지 재료를 지금 이야기합니다. 이 6가지 재료를 보면은요, 3가지는 금, 은, 보석은 불에 타지 않습니다. 이 세 재료는 비싸요. 그래서 교회를 비싼 재료를 통해서 지으라는 것이 아니고 비싸고 좋은 재료는 복음 안에 주어진 영생입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나무나 풀이나 짚은 불로 태워버리면 죄밖에 안 남아요. 한시적인, 제한적이라. 그렇다면은 율법을 가지고 그다음 영지주의 지식을 갖고 그 이념과 사상이 교회에 들어와서 기본적인 복음의 틀을 깨트리고 굉장히 미혹하고 혼란을 일으키는데 이들은 언제 공적에 그 공지에 대해서 심판을 받냐면은 불로서 나중에 시험을 하는데 이들의 재료인 풀과 나무와 짚은 타버리고 없어진다는 거예요. 바울의 복음 안에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세워진 진정한 신앙의 집은 불타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영생이라는 겁니다. 이 땅의 인생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말하면서 우리 개개인의 집도 좋지만은 여기 집은 교회를 여다. 그럼 성서중앙교회 안에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 성도님들의 구성원들의 신앙이 금이냐 은이냐 보석이냐. 그 중에 또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짚이냐. 여기에서 나중에 불로 심판을 해버리면은 그 3가지 재료들은 다 타버리고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3가지 재료는 타버리는데 3가지 재료는 안 탄다는 거예요. 타지 않는다는 거죠. 불이 붙은데도 안 타는 게 있고 불이 붙은데도 타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의 가장 중심적인 것은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울의 고백에서 나옵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그 터 위에 예수님의 복음을, 예수님의 영생을,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은혜를 내 심령 속에 가득 채워놓으면은 어떤 심판의 불이 와도 그 신앙 안에서 열면은 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생은 태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무슨 문제가 생겨서 무슨 욕심인지 무슨 문제를 통해서 분쟁을 일으키는지 무슨 욕심이 걸렸는지 거기서 주도권을 잡으면 무슨 주도권을 잡으려는지
고린도 교회 네 분파로 나눠져서 서로 싸우고 분쟁하고 갈등 빚는 이것은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심판 불 앞에 다 타버리고 없어질 것이다.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 들어와서 어떤 목적으로 예수 믿느냐는 거예요. 어떤 재료를 통해서 어떤 목적으로 여기서 신앙의 집을 짓고 있느냐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것은 개인적인 집도 되지만은 전체는 교회의 집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교회도 마찬가지죠.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겁니다. 물론 지도자의 영향도 많지요. 그러나 어떤 터 위에 바탕 위에 진정한 신앙의 집을 세우느냐. 터가 약하면 무너져 버립니다. 모래 위에 틀을 닦고 우리의 신앙을 세워 나간다면은 비바람 창수가 불면은 그 교회는 흔들리고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나무와 풀과 짚으로 그런 신앙의 영역 안에서 세워진 교회는 한번 교회가 흔들려 버리고 시험 당하면은 다 무너져 버린다. 그런 마음속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의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성서중앙교회 터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교회를 건축할 때 제가 참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바닥이 땅 바닥이 전부 바위예요. 그냥 돌 하나하나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통바위들이에요. 바위 덩어리예요. 가장 큰 포크레인이 와서 매일 14일 동안 이 돌을 깨는데 얼마나 시끄러웠을까요? 제가 잊지 못한 사람은 국수집의 사장이거든요. 얼마나 와서 욕을 하는지. 야간 일하고 와서 좀 자려고 하는데 이렇게 두들겨 펴가지고 잠도 못 자고 하면서 제일 와서 방해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여기 무역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자기들이 외국하고 전화를 하는데 그렇게 시끄럽잖아요. 그래도 양해를 구하니까 그 사람들이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 인연이 아직까지 이어져 갖고 구수집 옆에 참대나 보십시오. 뭐라카는 거. 자기들은 참 마음대로 교회 갖다 대면서 앞에 세멘트 그 잠깐 작업한다고 그 저 포크레인 와서 시끄럽게 돌 깬다고요. 그 저 세멘트 좀 깬다고 그걸 구청에 신고해가지고 6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된대요. 한번 신고 들어가면. 그래서 따지니까 내 목사님 신고 안 했는데 저를 신고했지만 우리 교회 공사하는 사람 신고하니까 그분들이 책임을 다 져야 되잖아요. 누구 공사하는데 당연히 이거 식당 확장하면서 그렇게 작업하고 일해도 내 아무 소리 안 했는데 하루 일 그거 못 참아 일 신고하려고 하니까 난 저 사람 신고했어요. 그 사람들이 교회 일을 하는데 신고해가지고 잘했단 말이야 할까 픽 돌아서 가버리더라고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 가지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교회를 개척해 놓고 이제 2차 전도를 끝내고 3차로 가버리잖아요. 그리고 다시 고린도에 올 시간도 없어요. 만날 시간도 없어요. 바울이 없는 사이에 이단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아볼로는 헤날 사람인데 굉장히 웅변에 뛰어난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볼로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이 교회의 분쟁과 갈등이 생길 때에 바울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3장에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지도자는 서로 동역교다. 그리고 밭을 교회로 비유하면 우리는 여기에 농사 짓고 씨 뿌리고 물 주고 그런데 자라게 하는 데는 우리가 아무 힘도 없다. 하나님 자라게 해주신다. 하나님이 이 교회의 성장과 책임을 지고 있다. 우리가 할 일은 심을 때 심었고 그 다음 때를 따라 물을 주면 그것으로 일한 것이 다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분쟁을 하고 갈라져 가지고 서로 바울판이 아볼로판이 하고 그러느냐. 그러면서 밭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 건축을 잘해야 되는데 이 그냥 건축이 아니죠.
그래서 말씀 중에 제가 그렇습니다. 바위가 있으니까 우리 장로님 이야기를 하셨죠. 우리 교회는 뭐가 지나가도요, 탱크가 지나가도 우리는 끄떡없다고. 지진이라도 우리 교회는 바위 덩어리에 세워졌기 때문에, 반석에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전혀 피해가 없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교회가 세워졌거든요. 반석에 세워진 교회는 성서중앙교회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반석에 세워졌는데 여기에 나오는 6가지 재료 중에 저도 그렇고 이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금, 은, 보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공적입니다. 공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교회를 통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하고, 그 다음 이 교회 안에서 내가 행한 일들이 무엇이고, 내가 이 교회에 남긴 업적이 무엇인가. 절대 그것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겼다면 그것은 불타지 않고 그 공적이 남는다. 그 나무와 풀과 짚으로 되었다면 우선 그 집을 짓는데 모습은 드러나죠. 그러나 불로 심판할 때는 다 타버린다. 그렇다고 해서 구원이 없는 건 아니냐. 왜? 터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집의 흔적은 남지 않아도 예수님의 터 위에 나무와 풀과 짚으로 집을 지었기 때문에 그 집은 다 타버리고 없어도 터는 예수님 위에 남아있다. 예수님의 터 위에 섰기 때문에 구원에는 상관이 없다. 다 구원을 받는다. 그러나 공적이 없는 구원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여기 본문 중에서 바울은 왜 이 집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는가? 그래서 오늘도 우리 개개인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터 위에 세워져서 불로 심판하기 전에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든지, 불 심판하는 거는 저는 화장터에도 많이 가보잖아요. 우리 몸이 아무리 크든 적든 1시간은 20분이면 요만큼 재료난 거 다 없어요. 다 타버리고 없어요. 사람이 뭔데, 육신이 뭔데, 삶이 뭔데, 그것 하나 들고 나오면은 아둥바둥 그래서 살 필요도 없는 거고, 서로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렇게 분쟁도 할 필요도 없는 거고. 왜? 인생의 마지막 남는 게 뭐예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데,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고 또 이때 성서중앙교회를 돌아보면서 참 좋은 반석 위에 하나님 세워주셨고, 이 교회 세워지기까지 참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 가서 불타지 않는 공적을 남겼다면 그 공적은 하나님 앞에 영광과 기쁨이 될 것이고, 그 남겨놓은 신앙의 공적은 영원히 하나님께 빛이 될 것이고. 그런데 오늘 구성원이 돼서 이 교회를 짓고 함께 우리가 사역해 나가는 데 있어서 혹시 내가 이 교회의 재료로서 나무나 풀과 집으로 됐다면 그것은 불 앞에는 다 타버리고 없어요. 구원은 이루어질지라도 그게 부끄러운 구원이겠죠. 그런 삶을 통해서 바울의 이야기는 이제 서로 분쟁 갈등을 겪지 말고, 그렇게 싸우지 말고, 어떤 신앙의 재료를 가지고 우리가 무장해야 되느냐 하면은 바울이 여기서 앞에서 설명합니다. 2장 14절에서 3장 3절까지 세 가지를 말하죠. 하나는 육에 속한 사람, 둘째는 육신에 속한 사람, 세 번째는 성령에 속한 사람인데, 이렇게 공적이 남고 불에 타지 않고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 업적 공적이 남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불심판을 받기 전에 먼저 성령의 불을 받으라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이 마지막 집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은 근처도 못 가본 사람이에요. 영어에 보면 그냥 내추럴면 짐승과 똑같아요. 동물의 애니멀이에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 그 신앙의 연륜이 아무리 깊어도 어린아이 같아서 마음속에 늘 소유욕, 자기 욕심만 채우고 갈등을 빚고 분쟁을 일으키고 싸움만 하고, 그런데 영에 속한 사람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성령이 내 마음을 주관하는 거예요.
그런 성령의 불을 받고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이 거룩한 성전 성서중앙교회 예수의 터 위에 세워진 이 교회에 어떤 세상의 환난에도 넘어지지 않고 마지막 불로 예수님이 심판의 주로 오신다 할지라도 거기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같이 없어지지 않는, 타지 않는 그런 보배로운 신앙으로 영생의 생명을 소유한 가운데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고 성서중앙교회 그런 구원의 역사 하나님 앞에 남기는 공적이 결코 타지 않고 남아있는 그것을 갖고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하나입니다. 잘했다. 착한 종아. 작은 일에 충성했다. 주님께 이런 평가를 받고 칭찬받는 그곳에 설 때 그것이 나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고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가장 복된 믿음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 신앙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의 교회 다른 사람 보지 말고요. 다른 사람은 나무와 그리고 집과 풀 같은 그런 신앙의 재료를 가지고 이 교회를 섬긴다 할지라도 여기 있는 우리가 먼저 금과 은과 보석 같은 그런 신앙의 재료가 되어서 어떤 시련에도 넘어지지 않고 마지막 심판에도 우리가 불타지 않는 공적을 남기는 그런 신앙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